이번에 우리 바누아투 선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좀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사진은 좀 잘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령선 목사님, 부회장 목사님이시죠. 우리 평촌 일회교회 한홍식 목사님, 또 신람 선교교회 장명숙 목사님, 그리고 우리 문화 선교사 문혜영 권사님 5인 1조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큰 은혜 잘 감당하고 왔고요.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평촌 일회교회는 하루 3시간 방언기도, 매일 밤마다 3시간 집중기도를 하셨고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에 또 우리 일성전에서 모이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평촌 일회교회가 헌신을 해서 헌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오세아니아주 헤드쿼터로 이제 우리 WMTC가 이제 그곳에 오픈을 했는데, 우리 헌당 예배 오픈 세리머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헌당 예배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우리 한홍식 목사님께서는 다 그냥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전날 밤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감격스러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참 큰 헌신을 해서 그런 엄청난 센터가 세워졌다는 거,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또한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있었고요. 우리 또 이번에 이제 WMTC 현판식을 하면서 그 전날 밤에 바누아투에 수상이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를 축하하고 축사를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마침 또 그 나라에 독립기념일이 돼가지고 행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한 30분 수상을 기다렸습니다. 대통령은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들이 한 30분 기다렸다가 부득이하게 행사가 지연이 돼서 많아가지고 못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헌당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뭐니 그래도 우리가 그 땅에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죠. 바누아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바누아투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남태평양 지역의 그 섬입니다. 섬. 우리가 센터가 산 가장 높은 지대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5분만 나가면 다 사면이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우리 바누아투에서 이번에 이게 이제 포르토빌라 수도입니다. 수도의 전경이고요. 그곳에 우리 WMT에서 14기를 이번에 수료하시고 정말 정체성 언약 결론 내리고 들어가신 우리 양협시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가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고 대통령이 친구고요. 그리고 저희를 어제 밤, 금요일 밤이죠, 호주에서 또 교회를, 우리가 또 피곤하지만 교회에 들려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와 WMTC를 소개해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한번 거기에 또 들려가지고 우리 기령선 목사님께서 또 메시지도 하시고, 또 저는 또 WMTC 소개도 하고, 그런데 거기 갔더니 우리 WMTS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얼마나. 그리고 우리 문혜영 권사님은 그 산지 교회 9개 교회를 저희들이 다 방문했거든요. 우리 헌당 예배 드리고 다 오픈 예배, 월요일은 연합 예배 드리고 난 이후는 그 산지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고 위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런 귀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문화 사역, 문화 선교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저희들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는 전날은 통돼지를 잡아가지고, 가끔 통돼지를 잡느냐 했더니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 코코넛 크랩이라고요? 아십니까? 저는 처음 받고 처음 먹어봤는데,
첫날에는 코코넛 크랩을 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대접을 받고, 우리 양협시바 선교사님이 시간마다 한식으로 그렇게 아주 엄청난 최고의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떠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메시지,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도 되시고요, 은혜도 되시고요, 회복도 되시고요, 오늘도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안 옵니다. 축복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3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요, 우리 또 하박국 2장 4절 말씀 기억나시죠? 더딜지라도 언약 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단소성자라는 우리 사자성어를 한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끝단자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읽으셨지만은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에서는 생명록 책에서 그 이름을 빼지 않는다.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전자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어떻게 되는다고요? 구원받는 자를 말해요. 끝까지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먼저 성경의 주제가는 무엇인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성령님이 저에게 계속 강하게 해주셨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자. 지금 우리 저 뒤에 유아실에 우리 아이들이나 강대상의 저까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고요, 잡아야 될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의 66권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 은혜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치 않는 사람이 뭘 얻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교회 다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고침 받는데, 교회 다니면 마음 평안해, 교회 다니면 자녀들에게 좋아, 자녀들에게 복 받아. 그리고 인생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려고 하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종교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런 차원의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문화 구분상 기독교라고 표현은 하지만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종교가 아니면 뭐예요? 생명 그 자체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고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아우, 세상이 무서워요. 아니, 우리 때 바누아투에는요, 그 활화산이 있어가지고 계속 화산이 불붙고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이번에 거기 안 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다 그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다녀오신 우리 한홍씨 목사님, 진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진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 용암이 벌벌 끓고 막 툭툭 튀면서 깜깜한 밤에도 그 주변이 환하게 빛이 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 불 속에 그 용암도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될 이유, 다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니, 지옥 가봤어요? 천국 가봤냐고. 지옥 가봤냐니까. 가보지도 않고 지옥 어떻게 믿어?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위대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장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천국의 실제를 우리는 믿는데 이 믿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은혜예요. IQ가 12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면 가봤어? 봤냐? 가봤냐고 이런 질문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금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너무나도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내가 왕인데 너희가 대리 통치하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고.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며 살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문화 명령이라 그러는데 축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복을 명하셨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영화롭고 가치있고 여러분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우리 자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 10장에 우리 하나님은 첫 출발부터 열국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일걸어진
그 열국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저주 문제 청산하시고 이 세상 임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2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는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는 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엄청난 우리에게 신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우리에게 말씀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요? 딱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좀 잘 못 살아가지고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집안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음란했다고요? 얼마나 제가 죄 많이 지었다고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자, 저주 문제 해결자,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서서 믿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중국에 우리 지금은 권성진 목사님이 되어 있지만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왕 선생이잖아요. 왕 선생님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벌떡벌떡 왜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을까요? 나 같은 인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자식이 됐는가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옆에 있던 우리 예숙 집사님이 나도 그렇다고, 나도 생각해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깬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있나요?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바누아투를 갔더니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양앱시바 선교사님, 우리 바누아투를 오랫동안 평촌 일회교회가 섬기고 계셨어요. 17년 동안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음 주일날 좀 정리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곳곳에 산속에 교회를 다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9개 교회를 방문하는데 가는 데마다 쌀 갖다 주고 또 쌀 갖다 주고 그저 쌀 갖다 주고 그들을 섬기면서 산골짜기야. 근데 이 바누아투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우냐면, 제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쭉 보면서 바누아투는 지상 천국, 백성들이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가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천국을 봤어요. 저는 이번에 휴가 안 가도 됩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어디 가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할 수 있겠어요? 선교 다녀왔지만 저기 휴가 다녀와도 그런 데를 어떻게 다녀올 수 있겠어요? 천국을 봤어요. 너무 아름답다. 나는 이번에 휴가 안 가도 된다. 그러고 왔어요. 두 번째는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 나라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짐승이 사는 우란에서 어떻게 같이 살지? 짐승이랑 같이 살더라고요. 충격받았는데 거기보다 더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산속의 아이들은 바글바글바글한데 학교는 없고, 물은 빗물을 받아서 먹고 살고, 교회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바닥만 남아있고, 교회를 가는 데마다 다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다 보니까 막 몸살이 나가지고요, 하루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저 혼자만 남아있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WMTC가 결정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는요 복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하려면, 문화를 개혁하려면, 이 사람들의 환경을 개혁하려면 복음 사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복음으로 이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세워야 됩니다. 얘들 금방 자랍니다. 얘들 금방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얘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세웁시다. 우리 WMTC에서 초등학교 정부에 인가받아가지고 초등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박수. 초등학교를 세우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어린 아이들이 눈이 뚫막내막.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세계관, 바른 정체성, 바른 가치관 심어주고,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산골짜기에 당장 우리가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다 해서 일단 미션을 드리고, 미션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돈 없어요, 몸이 좀 아프거든요. 우리 집은 이런 기도 제목이, 매일 거기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진짜 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내가 세상 떠나 지옥 간다, 그처럼 불행한 비참 상태가 어디에 있겠어요? 많은 교회나 주의 종들이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죠. 나쁜 교회죠.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게 다 있고 하나님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지만, 이 주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서영구 목사님 오셔서 구원받은 자의 사명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다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복된 메시지 주셨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 선교예요. 남편 지옥 갑니다. 자식이 지옥 가고 있어요. 가족이 지옥 가고 있다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다고요. 어제도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서 쭉 이제 이미그레이션 쪽으로 나가는데, 줄을 길게 서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보다 다 보니까 제 눈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같아.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사람들 같아. 언젠가는 지옥으로 가는 행렬이 믿지 않는 자는 다 그렇게 떨어질 텐데, 사탄이 얼마나 교회까지도
성경의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믿음의 목적을 흐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와 목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 나라, 열방의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오늘 사랑하는 위기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3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심리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지금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배 타고 마가는 그냥 자기 갈 길로 가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버가에서 그들 이 바나바와 누구죠? 바울은 더 나아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시편까지 쭉 성경을 전체 메시지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창출민수, 사사망, 여러분 기억나시죠? 쭉 역사를 관통하여 지금까지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가슴속에 하나님 앞에, 와, 나 죄 사함 받았다, 나 용서받았어, 나 용서받았다니까, 내가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참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악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오시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씀을 해요. 주님 앞에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이에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래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힘입어, 이거는 뭐 시간적인 의미도 되고 공간적인 의미도 돼요. 예?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요. 공간적인 게 어디에 있든지 믿기만 믿으면 죄 용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속에 보니까 41절 읽으십시다. 41절입니다. 시작. 보라, 41절,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여기서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웃기지 마, 비난하는 말이에요. 천국 가봤어? 지옥 봤어?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어? 난 못 믿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멸망이래. 멸망이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비난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때때로는 비난도 받고, 야, 너는 교회 미쳤다. 너는 예수한테 미쳤네. 너는 기독교에 미쳤다.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쁘게 여겨야 돼. 우리는 정상적으로 미치지도 않고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이 사단은 불신자들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형편없는 나를 그때보다 자꾸만 인생을 상승시켜 주시는데, 자꾸만 새롭게 성화시켜 주시는데, 어디까지? 천국 가기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도할 때 저는 이분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이분이 쓴 책이 불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나는 승복을 벗고 왜 목사가 되었는가, 세 번째 책은 3대 종교 비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이 세 책을 쓰셨대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오프라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왜 성복을 벗고, 아버지도 주지성이고 할아버지도 주지성이고 3대째 내려오는 주지성인데 자기는 왜 예수 믿고 자기가 목사가 되었는가. 참 이 불교에서 성녀가 되기 위한 훈련이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불교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존경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풍에 쓰러졌대요. 매일 가서 식사를 차려드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상태가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그 밑에 훈련받는 성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안락사, 불교에서는 합당한 자살은 죄로 인정을 안 한대요. 그래서 안락사를 하려고 밥을 먹지 않고 밥을 끊고 이제 하루에 세 번 예불을 드리는데, 예불을 드리는 84세의 그 성녀가 불당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고, 그래서 그 이제 의논을 했나 봐요. 안락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각서를 쓰게 되면 안락사를 하게 하는 연세가 많은 분들, 특별한 뭐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라든지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각서만 하면은 그게 진행된대요. 근데 이분이 젊은 날 자기 그 사찰 안에 있는 이제 노성녀 중풍으로 쓰러져 계신 그분이 먹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이제 이렇게 결정하신 분인데, 하루는 밑에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그러면 스님, 사인만 하시면 저희들이 안락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인을 했대요. 도장을 찍었대요. 근데 이제 참나무를 쌓아놓고 사람을 몸으로 꽁꽁 묶고 올려놓고 그 위에 연꽃으로 아름답게 덮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안에다가 석유를 뿌려놓고요, 불을 붙여가지고, 불교는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로 태운대요. 화장이래요. 화장. 이런 다비식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목숨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안락사를 자기가 도장은 찍었지만은, 근데 마지막에 생명이 끊어지는 비명 소리를 자기가 듣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불에 타서 살점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한 줌째를 뿌리기까지 그 과정을 다 잠을 자지를 못한 그 밤마다 그게 떠올라서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비명 소리가 들려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비명 소리가 자기 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우리도 그런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만은 시주 공양을 나가는데, 시주 공양을 나서 시주를 받는데 어느 날 청년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스님,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뭐? 구원이 뭔데? 구원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 이 청년 보고 이 사람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 젊은 청년이. 그러고는 갈 길을 가는데 이 청년이 계속 따라오면서 스님 또 복음 전하대. 나중에는 이 청년이 오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스님 그러면 예수는 천천히 믿으시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망대 있잖아요, 시주 받는 그걸 뭐라 하던데, 이름이. 거기다가 성경책을 넣었어요. 이제 사찰에 와서 하루에 3번 이상 못 열어본대. 이거를 열어보니까 신약 성경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기독교는 뭔가가 있겠지? 6번을 신약 성경을 읽었대요. 6번을. 차이가 있더래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20가지가 나오더래요. 그 중에서 한 5가지를 골라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다비식. 이게 자기는 이해가 안 돼. 두 번째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석불은 인간이라.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우리 불교는 사람을 믿는 종교네. 아니, 여기는 영생이 있고, 우리 사람은 죄를 지으면 불교는 죄 용서라는 게 없는데 기독교는 용서가 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불교는 그렇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중생 업보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다 내가 업보로 다 받아야 된다. 용서라는 게 없대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보니까 용서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쭉 제가 듣고 오면서 우리 한웅신 목사님이 얘기 좀 합시다. 옆자리로 오시는 바람에 거기까지만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정상 아닙니다. 당장 바나우투에 한번 다녀오세요. 우리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잘 사나? 이렇게 물 좋은, 이렇게 공기 좋은, 이렇게 환경 좋은, 이렇게 위생적인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불평한다? 여러분이 좁은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따라하십시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 언약을 회복하자. 사단의 최종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이서질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여러분, 화이슬 이 사람들이 누가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섞인 사람들, 혼합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돈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만몬을 따라가는 사람들, 고라의 패를 만들고 모사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화이슬 진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생에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습니다. 김 목사 이력서 가져와 봐요. 열매 가져와 봐요. 열매 가지고 주님은 다 행위록책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열매를 가지고 말씀하시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돈 따라가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지 않고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그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 사람들,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사람들. 우리 오늘 다시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어떻게 하지? 한 사람이라도 또 멸망으로.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 남은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 언약은 전체가 다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딱 잡으시고 전도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처럼 자신의 말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작정하고 결정된 헌신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 듣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복받는 비결 지름길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선교적인 삶을 살아봐요. 성경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남의 복 내가 주겠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주겠다 네 자식들 후대들 내가 복 주겠다 열방을 위하여 만민을 위해 깃발 들고 나가라 내가 너희들의 산업에 부어주겠다. 이게 이사야 60장 61장 60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면 세상에 끝이 오는데 여러분 WMTC 이 사진님들 진짜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다음에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단지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내가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대. 축복이죠. 놀라운 영육 안에. 이번 한 주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어쩌든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단소성자 이기는 자 이 시대 남은 자. 자 인사합시다. 이 시대 남은 자로 삽시다.